오늘은 애굽의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1절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여기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제 한 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애굽의 마지막으로 내려질 10번째 재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처음 난 것들 장자에서 초태생에 이르기까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내릴 마지막 이 한 가지 재앙을 남겨놓고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재앙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그래서 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출애굽기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란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초월적인 것들은 다 성경에서 배제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만 이해되는 것들을 갖다가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거죠. 이제 자유주의 신학인데,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한 부류에 의하면 그래서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도 이게 초월적인 것을 다 배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것이 그냥 자연 현상으로 일어난 하나의 자연주의 현상이다,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죠,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얼마나 반복해서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 재앙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하고 알리시고 있습니까? 그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재앙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상상력으로 누가 감히 이 사람의 장자들이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장자들만이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들까지 전부 다 했던가 처음 제일 첫 번째 난 것들은 이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누가 어느 인간이 감히 한 나라의 왕에게 앞으로 그런 일이 너희 나라에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인간의 상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요. 어떤 인간이 지금 인류 역사상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한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이 나라에 재앙이 있을 거리라고 예언을 하고 심판의 말을 했던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런 재앙을 내렸던 일들이 있나요? 없다고, 역사적으로.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알려주신 계시가 아니라면 모세가 감히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거니와, 그죠? 이 말이 그렇게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다시 확인했고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마지막 1절 끝에 보면은 그래서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쫓아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가라시예요. 이게 펜이 너무 새 거가 되니까 글자를 쓰는데 더 어색하네. 이 가라시라는 말이 뭐냐면은 밖으로 내몰다, 쫓아내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드라이브 아웃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걸 강제로 내쫓아 버리는 거야, 의지를 가지고. 이게 이제 내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이런 말을 쓰냐면 바로가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그 애굽 땅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이. 원래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다고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마음이 1도 없다고요. 왜요? 애굽에서 노예로 그들의 노동력은 아주 애굽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굽인들이 왜 이 귀중한 노동력을 갖다가 다 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은 원래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재앙의 역사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기 의지를 동원해 가지고 야, 제발 나가다오, 제발 이 땅에서 나가다오라고 지금 사정할 만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6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에게 바로에게 너가 가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실 때 벌써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6장 1절 가서 봅시다. 본문 접어놓고 출애굽기 6장 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로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죠? 여기서 똑같은 말을 지금 쓴다고요. 앞에서 지금 하던 말을 지금 뒤에 가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실행하고자 작정하셨을 때 그 일을 막을 인간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11장 2절 읽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11장 2절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예, 이것도 재밌는 구절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그 전쟁의 전리품을 취하듯이 그렇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구하여서 애굽을 당당하게 떠나오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신분입니다. 그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사실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 자체 하나만이라도 하나만 놓고도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거든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느냐,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도 이게 사실은 하나의 큰 문제예요. 그것만 해도 큰 성공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로만 그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도피하듯이 밤에 몰래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은금 패물을 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하여서 떳떳하게 큰 소리 치면서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이 하나의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큰 구원의 일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재밌죠? 표현들이 처음에는 각기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한다 그러시고 두 번째는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안 쓰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본문을 보고 그냥 그렇게 하신다. 애굽에서 나오는 방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다라는 게 뭐냐면 이 은혜라는 게 히브리어 헤니로 가장 이제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은혜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hen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호의, 아량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돼요. 친절 이런 뜻으로도.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광범위한 은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베풀어지는 은혜, 환대라든가 호의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도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애굽 사람들의 호의와 환대를 받으면서 마치 그 애굽을 나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밖으로 내보낼 때, 그죠? 노예였던 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한테서는 손해를 보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내보내는데 마음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실제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마음이 좋을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호의를 받고 환대를 받고 내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구원으로 인해서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겠지만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났을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장자의 죽음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는 그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들이 아무리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내려진 재앙들은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장자가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부인이 돼요, 안 돼요? 부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저 노예 백성인 이 노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믿는 저 신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신이 하찮게 여기고 그 신을 부정하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신으로부터 당했던 그런 재앙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까지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만약에 만약에 애굽인들이 이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재앙이 내려들지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장자가 죽어나가는 판인데 이제는 자신들의 생명도 보존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끔찍한 거죠. 인정하고 싶어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자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강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인정하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하게 되므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오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전처럼 함부로 대했다가는, 예전에는 어떻게 대했다고요?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처음 만나가지고 내 백성을 내보내 주세요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뿔따구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죠? 이 노예를 인간 취급 안 했다고요. 집도 안 주면서 벽돌을 구워내라 그러면서 이제 벽돌을 못 구워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감독관들을 시켜가지고 그 지휘관들을 다 때렸다고요. 매질을 했다고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요. 그렇게 하찮게 보았다고요. 그러던 자들인데 지금은 벌벌 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그들을 내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후자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희락과 평강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노예 민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개입하시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면 그 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만 더 보충합시다. 여기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죠?
바로의 이 신하와 그 백성의 눈에 이 모세가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보이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이제 10가지 재앙이 계속 여태까지 이제 9가지 재앙이 이루어졌죠. 이 9가지 재앙이 쭉 이루어지면서 자꾸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재앙이 일어나서 이제 애굽이 망하려고 그러니까 바로가 그때마다 어떻게 했죠? 모세를 불러들여 가지고 모세한테 애원했다고요. 모세야, 모세야,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 모세야, 모세야, 이번엔 내가 범죄했다. 제발 우리를 살려다오. 내가 네 말을 다 들어줄게. 바로가 모세에게 애원을 했다고요. 모세가 바로에게 애원을 하지 않고요. 매달리는 쪽은 항상 어디였죠? 이 10가지 재앙, 이 9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 바로 쪽이었어요? 모세 쪽이었어요? 네? 바로 쪽이었다고요. 지금은 이게 지금 사건이 뭐냐면 모세가 바로에게 자기 백성들 애굽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은 누가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요청을 하는 거니까 애원하고 애걸하는 쪽은 어느 쪽이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모세 쪽이어야 돼. 제발 바로 왕이시여 우리를 내보내 주소서 이래야 된다고요. 모세 쪽이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상황은 어떻게 돼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원하는 쪽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쪽으로 서게 한다고요. 바로가 계속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살려다오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세가 위대하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바로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예. 자, 계속 진도 나갑시다. 4절부터 5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제 언제 내리실 거냐?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서 내릴 거다라고 이제 이 10번째 내려질 재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내가 애굽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다른 재앙과 다른 거죠. 다른 재앙은 다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의 지팡이를 이용하셔서, 그죠? 혹은 그들을 직접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지금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실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매우 특별한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했던 재앙과 다른 재앙이라는 거죠. 그도 그럴 거지. 이제는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누구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을 취할 권리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직접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내가 애굽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라는 거, 그죠? 10번째 재앙이 가진 특징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 재앙을 물릴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직접 손을 보겠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러 내려오셨다니까. 지금 그런 말씀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기는 하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죠. 비록 하나님의 인내로서 천천히 돌아요. 그래서 이것들 어떻게 하나님 저것들 좀 심판 좀 해주세요. 뭐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돌죠.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는데 완전히 갈아엎으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래서 지금 드디어 애굽에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있는 장자,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참고로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라고 해서 이 맷돌 뒤에 있는 장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관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되겠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에 잡혀갔잖아요. 그죠? 삼손이 블레셋에 잡혀가서 감옥에 갇혀서 한 일이 뭐죠? 맷돌 가는 일을 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맷돌 간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아는 우리가 집에서 매는 이런 조그마한 맷돌이 아니라 큰 맷돌을 가는 거예요. 짐승들의 사료를 만들고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이해해서. 그래서 보통 장정들이 두세 명이 달라붙어서 돌려야 되는 아주 큰 맷돌이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맷돌은 보통 평민들보다도 더 하급 계층인 노예라든가 죄수의 신분들에게 이 일을 맡겼다고요. 그 집안에서 최고, 그러니까 천한 그런 자리에 있는 자가 이 맷돌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 뒤에 숨었다는 표현이 그 표현인 거예요. 그 집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부터 그 집안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천한 사람일지라도 빈부 여하를 막론하고 다 내가 심판하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왜 우리가 또 하나 물을 수 있는 게, 그럼 왜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왜 장자의 죽음이냐라는 거예요. 재앙 가운데 왜 장자의 죽음이죠? 마지막 재앙이. 예? 자, 장자의 죽음이 의미하는 게 뭐죠? 장자의 죽음이 의미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장자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그 혈통의 계승자로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혈통을 잇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가 이 장자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장자는 고대 사회에서 항상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재산을 받을 때 보통 형제들보다 2배를 받죠. 뭐든지 다 그래서 장자가 누리는 게 훨씬 더 커요, 특권이.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죽음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애굽 전체에 대한 저주요 심판으로서 이어진다는 거죠. 장자가 대표하는 게 뭐라고요? 애굽 전체를 상징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 애굽 전체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리고 있다. 너희들이 눈을 뜨고 똑똑히 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으로 여겨오고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너희들의 혈통이 끝장나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들. 자, 6절 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내리시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가정에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 재앙이 어느 한 특정한 부류라든가 한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전체, 그 나라의 전 가정에 다 일어나는 재앙이라고요. 가정에 자식이 있는 가정들은 다
이 죽음의 재앙을 맛보게 되었다고요. 보세요. 몇 집이 울고 몇 집이 멀쩡하면은 그냥 멀쩡한 곳에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위로해주고, 그죠? 같이 슬퍼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재앙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그 통곡은 전무후무한 통곡이 되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한 나라가 망한다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공격하면서 전쟁 초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평민들을 향해서 그냥 서민들을 향해서 막 포를 쏴대고 그래서 막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그죠? 아기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막 우리가 울분을 터뜨리잖아요. 저런 나쁜 것들이라고. 근데 지금 그런 정도의 전쟁으로서 몇몇 죽어나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건 훨씬 더 전쟁보다도 더한 극심한 통곡의 자리라니까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러면서 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서는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만큼 아무런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표현이 재밌죠?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한다고요. 이 무슨 표현이에요? 개라는 것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뭐죠? 후각. 그죠? 예민하잖아요. 냄새를 맡고 낌새를 차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나가면은 난리 나죠. 애굽 온 땅에서는 그런 난리와 통곡이 넘쳐날 건데 지금 반대 땅인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개조차도 그 후각이 그렇게 발달하고 그렇게 예민한 그 개조차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평온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 말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자, 8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모세가 처음으로 분노를 합니다. 모세의 분노. 그죠? 여기서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다 말을 마친 뒤에 여기 뭐냐면 끝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가 이 출애굽기 10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의 말에 최종적으로 이제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모세 앞에 바로 앞에서 모세가 노한 상태로 화를 분출하는 상태로 막 그냥 그죠? 막 격정을 토해내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다고요. 자, 모세가 왜 분노하고 있죠?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자신의 목숨을 위협했던 이 바로의 폭언 때문이겠죠. 여기 10절 마지막 절에 나오죠. 10절 28절 10장 출애굽기 10장 28절 29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가 너 내 얼굴 다시 보면 내가 그날은 너 죽는 날인 줄 알아. 너 장례 치르는 날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나를 떠나가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렇게 협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반응이 나타난 거죠. 감정이 격해진 거죠. 자, 여러분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자로 계속 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에게 지금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과도 동일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모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모세 자신을 협박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협박과도 같다라고 지금 모세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향해서 격변을 토해내는 거죠. 너 같은 인간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베풀 은혜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너에게는 심판만이 기다려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모세의 분노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건 모세의 의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건 왜 모세가 분노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다루고 왔던 주제죠. 이 바로가 가진 바로의 완악함과 완강함 때문이죠. 그죠? 사실 이제껏 모세는 여러 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도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의 고집을 꺾은 적이 없어요. 이제껏. 그죠?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뭐냐면 바로가 모세에게 재앙이 당할 때는 제발 좀 도와달라, 재앙을 물러가게 해달라, 그럼 내가 네 말을 들어주겠다 해놓고는 재앙이 물러가면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죠? 안 들어줬죠. 변덕을 부렸죠. 계속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었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얼마든지 바로를 향해서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감정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도 바로를 향해서 모세는 자신의 감정을 내비친 적이 없다고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제가 써왔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모세가 바로가 모세를 배반하고 계속 변덕을 부릴 때마다 모세가 하는 말이 고작 이런 거예요. 왕이여,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또 왕이여, 내가 왕이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줄 내가 아나이다. 아직 얌전하게 표현하고 있죠. 왜 그랬죠, 여러분들? 그때까지는 뭐냐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장 속에서 그 인내하게 만드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 10가지 재앙을 지나오면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바로의 고집이죠. 그죠? 자, 그러면 바로만 완고했나요? 모세는 한 고집 하지 않았나요? 모세도 한 고집 했다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바로의 이 고집 보면서 바로만이 아니었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집 부리며 완고한 모습으로 살았었구나. 그러면서 이 재앙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바로도 가르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도 가르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자, 9절 10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결론으로 읽읍시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이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10가지 재앙이 그 땅에 내려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그 재앙에 대한 총론이고 전체적인 개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결론이라고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것은 모세와 아론의 말만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 재앙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내려지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 애굽의 재앙을 하면서 계속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바로를 한 방에 KO 시키고 한 방에, 그죠? 그냥 넉다운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수백만 가지고 얼마든지 있는데 그 방법을 안 쓰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굳이 10가지 재앙까지 내리시면서 길고 지루하게 이 사건을 끌고 오시느냐라는 거죠. 왜 그러신다고요?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이 일을 길게 끌고 오실까요, 여러분들? 그 답은 딱 하나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애굽과 바로 왕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리시죠? 창세기까지와 출애굽기부터는 다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는 방법이. 창세기까지는 뭐예요?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신다고요.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고요. 출애굽기부터는 온 인류를 향해서, 전 인류의 역사를 향해서, 역사 전면에 하나님께서 등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고 계시다고요. 그게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어느 작은 뭐라고 해야 돼요? 어떤 소그룹 아니면 어떤 이상한 어떤 단체 그런 데서 은밀하게 무슨 비밀 종교처럼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온 인류 역사에 당신을 드러내시고 섭리하셔서 역사하셨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재앙은 지금 애굽과 바로 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시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된다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는 거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어요? 지금 400년 살았죠.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들의 정신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가 어디에 빠져 있다는 얘기가 돼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정신에 빠져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희미하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진 않죠. 조상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구전으로 전해왔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희미한 하나님, 흐릿한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들이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상황은 뭐죠? 그런 흐릿한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화되고 문화화돼서 등장하고 있는 애굽의 우상 신들이죠. 그것들을 그들은 더 그 현실 속에서 받아들이며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뭐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죠?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론을 보채가지고, 그래서 아주 막 그냥 서둘러서 그들이 만들었던 게 뭐라고요? 애굽에서 우상으로 섬겼던 아피스 신, 우상 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 우상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이랬다고요. 그 정신이 아직까지 어디 박혀 있는 거예요? 애굽에 박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10가지 재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애굽에서 가졌던 그들의 어떤 정신과 문화와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시 리셋하시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구원이라는 것도 그렇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구원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잿된 생활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잿된 삶은 이전의 모든 삶이 다 잿된 삶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생각과 방식은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사실은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잿된 생활이 우리에겐 더 익숙해 있다고요. 그걸 청산하라는 게 바로 구원이 주는 의미라고요. 구원은 이제 우리가 6월절 가서도 배우겠죠. 다음 시간에. 구원은 여러분들 종착역이 아니라 스타트예요. 스타트. 출애굽은 여러분 종착역이 아니라고요. 애굽을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죠?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계신 거예요.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을 알리신다는 거죠. 왜 10가지 재앙이죠? 11가지면 안 돼요? 9가지면 안 돼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 숫자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라고요. 7은 완전수죠. 땅의 수와 하늘의 수가 합쳐진 거. 그래서 7은 완전수고 10은 충만수예요. 충만수. 히브리의 숫자의 개념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충만하게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셨다라는 그런 소리가 된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충분히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었다.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야 한다. 이거 보고도 모르면 너희들은 미련한 자요. 바로식으로라면 완악하고 완강한 자요. 재앙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잊지 말아라. 이 소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느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현실은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지식적으로 머리적으로는 안다고요. 그러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 보면 그것이 꼭 그렇게만 되든가요? 말씀대로만 사라지든가요? 그렇지 않죠.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말씀과 이 부딪히는 이 현실 속에서 왔다 갔다 하죠. 정신이 없죠. 말씀도 순종해야 되겠고 현실도 이겨내야겠고,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서 다 들어오죠. 어떻게 살라고요? 말씀 붙잡고 사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록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와 같이 완악하고 완강한 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신약식으로 하면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모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련한 짓이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신자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에서 신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차원에서 신자인 거죠.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더라도, 그죠? 그 현실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차원에서 신자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나는 말씀이 다 고지고대로 믿어지고 순종이 되더라,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또 오늘 싸워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로 말씀 마칠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인도해 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홍해도 건넜잖아요. 그런데 디베라 물가에 이르렀을 때 70인 장로를 세우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만 먹으니까 속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해요. 내가 우리는 맨날 이런 풀떼기만 먹고 살아야 되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서 그냥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밤에 이제 모세가 순찰을 도는데, 진영을 도는 거 아니에요. 그 진을 도는데 장막 안에서 막 전부 다 이제 백성들이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 마음에 속이 상하겠죠. 모세가 지금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가지 그런 초월적인 능력과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광야까지 이끌어온 상태예요. 홍해도 건넌 상태예요. 10가지 재앙도 다 지나간 상태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고 있는 상태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 정도면 하나님의 초월이 넘치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아니라고요. 모세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제가 이 백성을 낳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이 백성을 왜 부모가 마치 아이를 품듯이, 부모가 아이를 품듯이 저보고 왜 이 백성을 품고 가라고 그러십니까? 제가 이 백성을 낳기를 했습니까? 이 애들이 다 내 자식입니까? 뭐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하소연을 한다고. 그러면서 끝에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은혜가 있거들랑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이 꼴 보고 더 이상 못 살겠나이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모세같이 한 현실이었다고요. 그 대단한 모세가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온다고요.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날마다 싸워 이기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현실의 벽은 높다라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